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둠 속의 빛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몇 주 전에 어느 집사님과 식사를 하던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게 좀 성도님들이 약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이제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구약이라고 하면 괜히 어렵고 또 지루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또 구약과 신약이 어떠한 연관이 있나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가 이제 예수님 그 한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구약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때마다 큰 기쁨과 또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기쁘고 은혜가 됐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약이 이제 예수님의 실체를 증거하는 거라면 이제 구약은 그 실체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를 이제 증거하는, 예언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건이 있으면 물건은 물건대로 있지만 그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자를 볼 때마다 그 물건이 있다는 것도 확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마다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맞다라는 그런 확신을 더 가지게 되면서 믿음이 더 자라나고 그러면서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신약에서 오셨던 예수님을 보는 눈도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삶에서 또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도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이러한 눈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제 10월이 끝나갑니다. 2020년도 이제 끝나가요. 올 한해는 정말 신기하고 또 독특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이런 일들을 예측하지도 못했고 또 지금도 언제 끝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일들도 우리에게 어려움이지만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어떻게 또 진행될지 모른다는 불확실함이 더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마치 캄캄한 어둠 속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구약에서 아직 오시지 않았던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런 것처럼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시고 구약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데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약속을 하죠. 약속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약속보다 좀 더 구속력이 강한 계약을 하죠. 계약은 못 지킬 경우에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약속보다 구속력이 강하죠. 이것보다 더 구속력이 강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언약을 주셨던 것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주신 언약이라고 해서 창조 언약이라고도 하시고요. 또 먹지 말라라는 행위가 담겨 있어서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아담은 이 언약을 지킬 경우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아담은 이 언약에 실패하죠. 그 대가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또 저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유지를 주셔서 사실 인간이 범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유지를 주셨던 이유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 자유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너무나 부족하고 또 연약해서 이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함입니다. 하와의 경우를 보면 사탄이 이제 뱀의 모습으로 나와서 미혹할 때 그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죠. 그것을 물리칠 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즉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약했습니다. 또한 하와는 뱀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할 만한 선함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의도적으로 따먹고 말았습니다. 즉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악했습니다. 저의 경우만 봐도 이 두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약함이 있고 악함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많은 부족함을 나타나게 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이렇게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아담의 자리에서 우리도 똑같이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선악과를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결국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벗은 몸을 가리고 또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죠. 그러니까 아담은 그러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했던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시죠. 이에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여자는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서도 인간의 큰 부족함들이 드러나요. 문제에 대한 인지 능력도 없고 해결 방법도 없는 그런 인간의 상태가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한 결과를 인정할 정직함도 없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33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죠. 저도 아직 다 찾지 못했는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그때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이런 큰 은혜가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이제 누가 구원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날을 보더라도 한국과 또 전 세계에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구원자가 될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보통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죠. 저는 성이 박씨인데요. 아버지가 박씨이기 때문에 박씨예요. 그 말은 보통 남자의 후손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인간의 후손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실제로 낳은 것은 엄마, 여자지만 남자의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사용하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합니다. 즉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인간이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즉 인간의 피나 인간의 유전자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마리아가 나왔으니까 이제 마리아 쪽에 유전자 반절이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이제 마리아도 죄가 없는 분이다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신성시하는 경우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아담의 후손이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이러한 경우에만 이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난자와 정자 없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수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제 자궁에서 착상되고 길러져서 출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피나 유전자가 전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오셔야 됐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속에서 누군가가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같이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너를 구해줄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물속에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려면 물 밖에 있는 사람이 줄을 던져줘서 끌어내야지 구할 수가 있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정확히 알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모두 이단에서 주장하는 교주들은 다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다 아빠, 엄마의 유전자가 반절씩 이렇게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은 구원자가 와서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친절하시고 또 자상하셔서 이제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한 정확한 방법까지도 이제 예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에 그제서야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방법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옷을 벗겨주시고 이제 가죽옷을 친히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이 원어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이제 짧은 치마입니다. 하고로트라는 단어인데요. 짧은 치마예요. 그런데 이제 가죽옷은 코트노트라는 긴 옷입니다. 재질에도 차이가 있지만 크기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재질도 불완전하죠. 시들 수 있고 또 망가질 수 있죠. 쉽게. 그렇지만 이 가죽옷은 굉장히 안전하고 튼튼합니다. 그리고 그 옷은 굉장히 커서 인간의 수치를 그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즉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은 인간의 노력을 의미하죠. 종교, 철학, 과학, 인문 등 인간의 여러 가지 노력을 의미하지만 절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제 가죽옷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온 것도 아니고 가죽을 직접 벗겨서 옷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저 그런 절망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고 또 바라봤던 것이죠.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수렁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그들 앞에서 이 가죽 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입혀 주셨던 거죠.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죄는 인간이 주도적으로 지었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주어지는 것을 이제 은혜라고 부르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죽옷이 얻어지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먼저 죄 없는 짐승이 있어야 되고, 그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고, 또 그 가죽을 벗겨서 이제 옷을 만들어야 되죠. 이 방법이 이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 앞에서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 가죽옷은 직접 아담과 하와 앞에서 지어서 이렇게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구원자가 구원을 이루는 방법과도 비슷하죠. 죄 없는 분이 직접 오셔서 피를 흘리고 또 상하시고 또 죽으셔서 이제 이루시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마치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얻는 것이 가죽옷처럼 이것은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구약에서 이제 어떻게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할지, 그들의 죄를 이제 씻음 받을지, 또 메시아를 기다릴지에 대한 방법까지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철저한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큰 절망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스스로 빠졌지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수영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진 것과도 같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한가운데서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들이 죄를 짓고 숨어있는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 같고 또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될 때가 있지만 그 직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구약의 그 아담과 하와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제 해결책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둠 속의 빛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둠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제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둠 속에도 빛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빛을 우리의 삶에서 또 세상 속에서 발견하며 소망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